오늘 아침 본문은 사무엘 이야기인데요.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일에 관한 겁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1절에서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과 가게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2절에서는 엘가나의 가족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이고요. 다른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3절에서는 이들이 매년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 8절에서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를 보면 그들이 드린 제사가 화목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사 때만이 제물로 드린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5절이 좀 난해한데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분인나와 그녀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한몫만 주었다고 합니다.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었다는 거고요. 이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다르게 번역하는데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에게는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이렇게요. 이렇게 번역이 다른 이유는요. 아파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지만 공동 번역에서 한나에게 준 한몫은요. 분인나나 그녀의 자식들에게 주었던 한몫과는 다른 아주 좋은 부분,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6절, 7절은요,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내용인데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에게만 갑절의 몫을 주기 때문이고요. 아니면 공동 번역의 해석을 따르면 한나에게만 가장 좋은 부분을 주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자식을 낳은 하갈에게서 홀대를 당했던 것처럼 한나도 분인나에게 냉대와 수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혼자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며 슬퍼하고 있네요. 8절에서 엘가나는 이런 한나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엘가나가 정말 한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하니까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11절입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삼손 생각나지 않습니까? 삼손. 어쨌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속으로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 거예요. 이를 본 엘리가 그녀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마디 하는데 14절에서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 하고 꾸짖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는 확증의 축복을 한나에게 하는데 이게 17절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리고 18절에서 그 이후로는 그녀가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엘리의 축복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임신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이라고 알려주면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것만 좀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참 재밌게 번역이 되었어요. 한나는 다리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고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먼저는 엘가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했는데 사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먹지도 않으면서 울고 슬퍼할 때 엘가나가 그녀를 위로합니다. 저는 8절에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장면이 울컥하더라고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보고 당신 왜 울기만 해?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해? 내가 당신한테 아들 열보다 낫지 않아?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로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할 줄 아는 사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하기보다 당혹해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랬어? 하고 이유를 따지고, 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질책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라도 우리가 위로할 줄 아는,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석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엘가나가 위로의 말을 하는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당신은 내게 10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럽고 위로의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우는가?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슬퍼 보이는가? 내가 곧 하나님이 너에게 10 왕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력이 나름 있어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나란 이름은요, 은혜를 입다 또는 매력적이란 뜻이고요. 분인나란 이름은 다산과 풍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지만 고대에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인의 처지란 참 곤란하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시고 아이를 주시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보통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고요. 제사장이었고 또한 예언자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항상 문제가 있고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인.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실망스럽거나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목하시고 또 채우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나가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먹지 않고 울기만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확증의 축복을 받고서는요, 더는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엘리 제사장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말씀에 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될까?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말씀을 보고 듣고 잠시 좋아지기도 하지만 조금 힘들거나 위기가 오거나 뭐가 잘 안 되면 또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오늘 한나처럼 말씀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혹은 내일 앞으로 하실 일에 소망과 기대를 품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